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자꾸 우시면 안 됩니다. 이 울보 목사가 자꾸 우시면 울보 목사도 따라 웁니다. 자꾸 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 문안하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서신서를.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대체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이거나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타지에서 왔던 디아스포라인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요. 좀 문안 인사가 좀 독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너희가 저 사람에게 가서 문안하라 그런 말보다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들에게 가지 못함으로 너희가 나 대신 가서 나의 문안 인사를 전해다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이들은 이미 바울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바울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가기 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복음의 내용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가서 문안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지켜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서라고 불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의 꽃이라고도 할 만큼 이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이 로마서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해도 무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우리가 믿는 바, 우리 저 문짝에 써져 있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본 대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정확히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라고 문에 써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로마서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로 써서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안하라고, 누구누구를 문안하라고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신서를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문안할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안 인사가 나오는 것에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나 이럴 때 종과 양반이 구분됐을 때 이름에서 이미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똑같이 로마 시대에도 그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종인지 자유인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름이 다 거론된 사람들은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지 못하는 것 대신에 너희가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문안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시대에는 당연히 종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죠. 여러분들 글라우디오인가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로마 검투사 나오는 거기 보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검투사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기에 당연히 종이 있었던 시대였죠. 거기에 바울 사도는 그들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했고 그들을 찾아가서 문안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편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지위 고하와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실 때 보면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식인종이라고 여겨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은 오지로 들어가죠. 지금도 어떤 오지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는 민족이 있다고 하죠.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요. 그만큼 복음은 하나의 보편교회 안에서 구분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실제로 구분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구분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에 노숙자가 들어오면 그 노숙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겠다라는 것은 우리 관념이고 그 노숙자 옆에 가지 못합니다. 저는 학부 때 그분들과 함께 했던 사역들이 있어서 마음은 굴뚝인데 곁에 있기가 힘들 만큼 진짜로 버티기 힘들 만큼 힘들어요. 그 어떤 교수님은 봉고차에 타고 같이 수련회를 가는데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3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숙자분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요. 사창가에서 일하던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자 집사님들이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자기 남편 때문에.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지켜가기가 너무 무능합니다. 오늘날 사회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영상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한 노숙자가 자기한테 걸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돈이나 한 푼 얻어가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머니에서 10달러짜리 하나 지폐를 꺼내려고 폼에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냈답니다. 그때 그 노숙자가 그 목사님에게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는 많이 회개했대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수준이고 목회자들의 수준이고 현재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는 머리로 알고 있지 삶으로 가지고 사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노숙자조차도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보편 교회를 이루도록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면할 사람이 없는 형편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써 보내신 서신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서신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죠. 보통 설립 예배는 노예에서 주관합니다.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회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교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다 땅에다 깃발 꽂고 천막치고 우리 교회 세웠어 라고 해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보편 신앙, 보편 교회로서의 신앙 고백이 동일한가를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모두 다 우리랑 같은 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보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노예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편 교회라는 사실을 인준하고 그래서 노예가 주관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립 예배는 단지 이런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름을 거론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사실 이 노예에서 주관하는 설립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로마라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유지해 나가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먼저 자신이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 교인에게 가서 교제하고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한 것처럼 노예에서 설립 인준을 하고 설립 예배를 주관하는 것 역시 그 언약교회가 이제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노회에 소속된 교회와 하나의 보편교회로 그 짐과 사역과 역사를 한 성령님 안에서 같이 이뤄간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설립 인준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회는 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존립 여부의 지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할지라도 노예의 7일을 따르고 노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노회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참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는 우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노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회는 그 7위회를 통해서 그 7위권이 주어진 노회라는 7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는 그 노회를 통해서
7일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 노회 안에서 지교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마음대로 교회가 선포하게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의 역사인가를 검증할 도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경험과 나타난 현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7위회,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7위회에 맡겨진 그 일들을 통해서 7위회가 교회에 와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돌아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보고 확인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노예 역할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노예가 와서 설립 예배를 한 것은 단순히 공표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함께 세워져 갈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찾아온 문안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태동하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세상에서처럼 사업장 하나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부상조라는 좋은 습관이 있죠. 좋은 관습이 있습니다. 둘의 품앗이 같은 것들 있죠. 오늘 내가 가서 도와주고 다음날 그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나 교회는 결혼식장처럼 가서 서로 한 번씩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또 와서 또 도와주고 하는 단순히 그런 서로 도와주고 후원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기 나와서 광고할 때 감정이 복받쳐서 울먹울먹 했던 건 우리 예배당 처소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 이렇게까지 꾸밀 의도도 없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감정이 복받친 건 우리 예배 처소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지어 어제 감사했던 이 상가분들에게 돌렸던 떡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다 무상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얻고 이 인테리어를 꾸밀 돈이 저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서 이것을 얻고 이 인테리어를 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후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복받쳤던 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다른 교회들, 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언약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말 그대로 존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할 수도 없고 제가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다는 사실을 공표한 거고 인준한 거고 와서 문안 인사를 한 거고 목사님들과 제가 악수를 나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맞고 이 목사에게 이 직분을 맡긴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하노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온 말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는 그 마음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안 인사를 받은 것이고 그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교회에게 동일하게 시행해야 될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 언약교회가 이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이들 여러 명 데리고 먼 길을 찾아와 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재정이 힘들까봐 아이들 데리고 오려다가 차마 못 오고 남편, 목사만 온 집도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처럼 단지 축의금이나 부조금 내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태동할 때, 한 명일 때부터 예배가 시작됐음을 아는 분들이 기도와 끊임없는 후원으로 우리에게 문안을 오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제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의 보편 교회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았습니다. 2000년에 세워졌던 그 교회, 그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었고 우리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지만 어제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초라하든 거창하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바로 서 있다면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가, 그 언약교회가 태동하고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또한 새롭게 태어나고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야 할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두지만 특히 해외 선교보다도 이 땅의 교회 개척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이제 이 땅도 더 교회가 만연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가득가득 찼다고 하지만 아니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된 목자가 없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그건 우리 목사들부터 깊이 반성해야 될 것이고 그 한 목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서야 비로소 선교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돈으로 하는 선교는 지금만큼 편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선교는 너무도 희박해졌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그 어떤 걸로 세워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보수적 교단에서는 공동체란 말도 사실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의미가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 교회에 등록할래요.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이 교회를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들어오겠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 접붙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등록을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묻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거짓으로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신앙을 묻고 그 신앙의 참된 유무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 찾는 자들을 접붙이게 하셨고 교회로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갈 교회를 이제 문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THN까지 공부하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 박사과정까지도 갔으면 했던 바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서고 특별히 제가 또 교육부에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목회자 후보생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설 때 진짜 교회가 살지, 건물 잘 짓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자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그게 아닌 다른 방편을 찾아가고 다른 방식을 찾아가면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기에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위에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무난하며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써 가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고 생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여기 자리까지 온 이 모든 상황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찾아왔던 많은 후배 목사들과 이제 개척한 목사들의 부러움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돌아간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교회가 가진 소원은 이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그들을 지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무난하며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